Come and see. 다들 와서 보세요. 내가 행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모두 말해준 이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모르죠? 내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셨고, 내 모든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고, 내 모든 과거에 대해서 이분은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에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 누구야? 아니, 그 여인 아니야? 이 여인 누구야? 아니, 맨날 12시만 되면 물 길러 갔던 그냥 사람들의 가십과 사람들의 소문에만 있었던 여인이 아니야? 아니, 그 여인이 이 여인이야?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아니,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담대한 말투, 밝아진 얼굴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아는 이 여인인가? 다른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을 만났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인가? 아니, 이 여인을 바꾼 사람이라면 우리 가서 봅시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인의 변화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그들에게 목마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가성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만 오면 빨리 돌아가시오. 당신 하나는 적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만 준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과 상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수가성 사람들이 이제는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루만 더 머물러 주세요. 이틀만 더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여러분, 졸지에 수가성 마을은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 변화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하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의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변한 게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31절부터 38절까지 의도적으로 샌드위치에 햄같이 끼워 넣습니다. 왜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진정 예수님은 무엇에 갈급하시고 무엇에 배고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갈급함,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고프심은 그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양식인 하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며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목이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물을 좀 얻으러 사마리아인에게 갔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드리는 제자들에게 나에게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디서 이 양식을 얻었을까라고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양식,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갈급할 때 물을 마시면 행복해지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아 좋다 만족합니다. 배고플 때 온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왜요? 밥. 그래서 금식할 때 온 정신이 밥에 가 있으니까 금식이 아니라 kum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행복과 만족은 육체적인 물과 양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높여지는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만족과 유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몸은 좀 피곤해도 견딜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이 없이 파리만 달리면 하루 종일 하나도 일을 안 했는데 온몸이 고역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있으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너무 시원해. 옆 사람 보면서 바로 당신이 그분이군요 하시는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뭐라 그래요? 배부르다. 네가 이렇게 많이 먹으니 배부르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 그래요?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아, 이제 봤더니 어머님이 짜장면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짜장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들에게 이 짜장면을 먹이기 위해서 나는 배부르다, 나는 짜장면 싫어 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만족과 행복은 예배 드리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만족과 행복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만족과 기쁨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내를 만난 이후에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저희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요, 신나게 놀 때 참 기쁩니다. 둘이 갈갈거리면서 놀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 갖고 막 웃으면서 기뻐할 때 너무 기뻐요. 그럼 언제 제일 불행한지 아시겠죠? 둘이 싸울 때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쁘세요? 우리가 제일 기뻐할 때, 내가 제일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만으로 사랑합니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제일 기쁘시다는 거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주었냐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아해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져온 음식과 너희가 가져온 물이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는 참 기쁘다, 내 마음은 흥분된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넘치게 가졌는데도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신발이 정말로 그 많은 40년 동안 한 켤레로 한 번도 닳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물이 망치만 지팡이만 때리면 나왔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맨날 불평하는 너희의 삶,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여러분, 참 재밌죠? 여인이 come and see, 예수님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look at